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계단이 있게 있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갈 때 보니까 그 계단에서 그 계단이 한 27개 정도 되는 계단이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떤 분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저보고, 제가 계단을 세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을 몇 개가 있다는 것을 다 세는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몇 개 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 또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감사나 사랑을,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 계단 자체가 몇 개 있는지를 세면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실까지 오는 동안에 몇 분 걸리는지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다 계산하면서 오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걸음을 세고 내 삶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세는 것들은 어쩌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또 내 마음의 상태들을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욥이 계속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의 내용 안에서 보면 우리는 욥은 꽃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 잘 찍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흉내를 내서 사진을 찍어 보는데, 이 기빙추리에 있는 꽃 사진인데요.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와,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면 사실은 놀랍게도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 보고 있는 이 사진처럼 말이죠. 제가 기빙추리에 갔더니 아까 우리 한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빙추리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심고 키우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흙이 가장 좋은 흙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그 좋은 흙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흙이냐 했더니 거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나뭇잎이 계속 떨어져서 거기에 침전물로 남아있는 그런 흙, 그런 흙들이 아주 냄새나고 시커먼 아주 더러운 그런 흙인데, 그 흙이 가장 좋은 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을 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이제 같이 뒤섞은 다음에 뭘 심으면 가장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욥은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보여지고 있는 그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보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햇빛이 얕아지는 것을 보면서, 온도가 더운 여름에서 시원한 가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때가,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의 시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연의 환경 속에서, 자연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정오의 태양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이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마치 만추를 보는 듯한 늦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 마치 꽃과 같은, 자신의 삶이 마치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욥은 어쩌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마치 풀과 같은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 또 무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조선 마이크 좀 볼륨을 좀 약간 줄여주시겠어요? 네,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게 있는 것이, 욥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은 그 포인트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허무함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말기를, 하나님 자신을 좀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자신의 마음의 이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본문에 보더라도 1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허무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누르시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고 정말 허무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욥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군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답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들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욥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탄식을, 아픔을, 또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 것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욥기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욥의 이야기, 욥의 말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발과 엘리후와 또 엘리바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욥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의 말, 욥의 말이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심론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야기가 왜 욥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가장 깊은 신음,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꾸며져 있고 가식적인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혼란과 답답함과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욥의 탄식과 욥의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좋은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뛰어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있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 나의 치부, 나의 부끄러움조차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결코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이 책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장 답답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에 쓰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탄식과 어떤 불만과 어떤 생각들도 하나님께 감히 아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욥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또 분노와 좌절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 기도에 아직까지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욥기 가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더 묵상할 수 있게 되죠.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욥 묵상을 보면서 욥이 처음에는 꼿꼿하게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이 친구들이 계속 자기에게 자극적인 말을 하고 공고박하는 말을 하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대변하기 시작하고, 또 강력하게 대변하는 중에서 또 그는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가 또 하나님께 탄식했다가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좌절하다가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다가 막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욥은 자신에 있는 고난, 아픔,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고난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내 고난과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바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고난 중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가까이
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욥은 오히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내면이 하나님께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욥기가 쓰여진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욥기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한 책. 플러싱에 있는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셨던 분이 또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큰 어떤 죄를 지어서 큰 어려움을 처해지게 되어서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가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미국에 돌아왔을 때도 보니까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들이, 미국에서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또 그가 본인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빚을 지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인생이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너무나 약해지고 두려워져서 플러싱을 지나가면서 그냥 그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테이블 몇 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이제 그 슬리퍼를 신고 터덜터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서 자기 앞에 중년 되신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우는 분을 보고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이 그냥 그 우는 분하고 같이 앞에 보고 있었다면, 자기 이렇게 갑자기 손을 잡고 막 우시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여자분이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게 놀랐겠어요. 근데 그 자신이 그냥 뿌리치고 일단 가버리면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일어나셔서 붙잡고 교회를 데려가셔서 내가 왜 울었는지, 내가 왜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 눈에서 본다면 길을 가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됐다는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어떤 청년이 정말 비디오 몇 개를 비닐봉지 넣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 형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앞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다가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학교에서 저도 만났고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그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그런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허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또한 이 허무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화무 11홍,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꽃은 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그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꽃을 통해서 또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걸음을 세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들풀에 있는 아름다운 꽃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풀도 우리 속에 허무만 남게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자신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죠. 또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집에 가고 또 교제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반추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그 계획들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어디에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정의한다면 그 긍휼은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면 그것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얻게 되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긍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약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 주위에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홈레스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욥기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함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심판자로 설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구원자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은,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꽃처럼 말이죠, 정말 작은 곳에서도,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어져 있는 오늘의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허무에 굴복하고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또 자신의 쾌락으로 나아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